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7장은 지금까지 이제 명령과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규례들을 이제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또 레위 제사장들도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기억하게 하고 선포하고 또 적용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계속 살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명령을 하는 거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고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는 여러 이제 법전들이 예컨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돌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돌의 사이즈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쓴 돌 사이즈 같은 걸 두 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회를 딱 바릅니다. 이제 쓰기 좋도록.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왜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저기 뭐냐, 이방 신들의 제단이 다 이제 쇠 연장을 대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방 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한 그것을 계속 놓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근데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소유격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소유격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교회, 그렇죠? 나와 긴밀한 인격적 연관이 있을 때만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되게 언약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들은 단순한 법이 아니다.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 양쪽에 가운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 양쪽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거든요. 그리심산은 되게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에발산은 되게 좀 약간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는 상징적 그림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되고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고 죽음이 따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특정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나열된 죄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냐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심이 되게 중요하죠. 게다가 사회 구조상으로 타락이 발생하면은 이거 수사하기도 어려운 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죠? 이것도 둘만 입 다물면 모르겠죠?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기 뭐지 이것도 역시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모르는 겁니다.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적인 죄들인데 이건 은밀하게 저지르면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암살도 이제 몰래 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 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내용 좀 적용해 볼까요? 첫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말씀을 안 따르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면 일견 우리가 볼 때 경제적이지 않거든요. 보세요.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첫 열매 드리는 거, 내가 넉넉해질 때 남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 경제적이에요? 안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은 안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렇죠? 맹인들 보세요. 아까 뭐 나왔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 갈 길 바빠 죽겠는데 맹인 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유일신론은 결코 추상적인 신조가 아니며 하나님의 올바른 높임을 받으실 때야 비로소 사회가 정의롭고 따뜻하리라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 귀찮아, 아이 경제적이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사회가 서서히 죽어가겠죠. 맹인들은 계속해서 길을 잃게 될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될 거고요. 사회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비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살맛나게 만듭니다. 복되게 하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가겠죠. 계속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현대 서구 사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든 공공 영역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했던 지난 200년이 맺은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그래서 가정의 안정, 소유의 존중, 사회적 긍휼, 성적 정결,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귀찮다는 또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곧 발견할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율이 바닥에 나거나 이걸 꼭 뭐지?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는 경제적이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경제적이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니까 아파트값만 막 미친 듯이 오르죠. 가난한 사람 살기 더 힘들어지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죠. 그렇죠? 예.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닥났죠.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둘째로는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싫은데 억지로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된 계명들은 대부분 엄격한 수사를 거쳐야 밝혀내거나 그걸로도 밝혀내기 힘든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며 마음으로 내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완성될 천국일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 삶에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저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니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마음을 오늘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